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희가 2주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예배에 집중하고 이거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면요, 큰 거를 미스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이 가족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관계를 보면은요,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가 이제 자라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애한테 기대하는 게 있죠. 뭐 공부 잘하면 좋고 사람들에게 애들이 칭찬 들으면 좋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다른 건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는 자기 고집 부리지 않다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부모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흐뭇해요. 애를 키우신 분들 잘 아시죠? 여자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은요, 이놈들이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겠대. 이게 뭐 싱크대 앞에다가 그 스툴이라 그러죠. 의자 갖다 받치고 올라와서 그냥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사실은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일이 더 많어. 끝나고 나면은 그 앞에 그냥 바닥에 물이 천지가 돼가지고 그걸 다 닦아야죠. 옷은 다 물로 뒤범벅이 되죠. 물장난 하나고 난리치죠. 근데도 뿌듯해요. 이 아이가 맨날 받는 위치에서 받는 생각만 하다가 이놈이 크더니 엄마를 도와주겠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부족하니까 좀 그런 거 있지만,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은 맨날 받다가 이제는 엄마를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기쁘잖아요. 이 가족 관계예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풋볼 보는 거 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보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소파에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담요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안경을 이렇게 빼줍니다. 뭔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돕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떠한 그 수직 관계에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는 수평 관계에서 우리는 신앙을 생각합니다.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자녀들은요, 제대로 된 그 자녀는 언젠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그래요. 나도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뭘 좀 해주고 싶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그런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는 거. 아버지가 뭘 원하시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주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라는 거는 율법에 얽매여 살던 시대입니다.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면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 왕이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싹 쓸어버리고 거기서 무슨 뭐 좋은 짐승이라 이런 거 갖다가 번들하게 제사를 아주 제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란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 뭐 왕창 가져왔겠죠. 전쟁터에 가서 뭐 이겼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은 안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멋있는 거대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할 것 같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야.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의식과 형식에 얽매인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는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목나무에게 순종합니까? 순종은 비인격체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거는요, 인격체를 놓고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윗사람 이렇게 인격체를 놓고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비인격체에게 순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 근거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제사,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울왕같이 그저 하나님은 이 제사를 잘 지내면은 이 멋있는 제사를 통해 감동받으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게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저희 교회 목장 사역의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 똑같은 피조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에게 친근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관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고요, 이 모든 세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헤아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람이 이걸 세계 몇십억 인구를 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다 복음합시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을 목원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목장에 한 10명도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 목장 식구들 다 구원받고 목장 식구가 다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이 말씀을 이제 이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요, 실향민입니다. 이북에 고향이 있어서, 황해도 이북에 있어서 내려오실 때 혼자 오셔서 외로우세요. 명절 때만 되면 무조건, 저희가 오남매인데 무조건 아버님이 굉장히 그때 어마하게 하셨어요. 무조건 다 모여야 돼. 그래서 어디가 됐건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만 되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형님들이 다
다 장시집장가 가서 애 낳으니까 뭐 한 20명, 25명이 되는 거예요.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형님들이 다 오죠. 누님이나 형님 다. 이 아이들이, 조카들이, 손주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의 일이 있잖아요. 자기 친구 약속도 있고, 예비고 시험도, 대학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끔 한두 명이 빠집니다. 명절 때 이놈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20, 30명 앉아서 박짝지갈 재미나게 떠들면서 식사하는데 보면 우리 아버님이 안 계세요. 보면은 2층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저 멀리 밖을 내다봅니다. 저희 집이 경기도 광주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한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스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버스 가는 길에서 저희 집까지는 좀 들어오거든요. 한 10리 거리가 되거든요. 걸어오면 돼.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면은 하루에 3번 버스가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아버님이 아무도 모르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버스 정거장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혹시나 들어오지 않나. 얘는 안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딴 데 갔습니다. 안 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버스 정거장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들어오지 않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 와야 돼. 여기 99%가 다 와도 한 놈이 빠지니까 편치가 않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저희 형님이 셋이고 누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 뭐 여기저기 많이 흩어서 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형님 가운데 한 분이 사글세 사셨어요. 강남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세도 아니고 그러니 사글세 올릴 때마다 집을 이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형님이 집을 사고요. 누이가 이렇게 해도 아무 그거는 그래 그 수고했다 좋겠다 한마디면 끝나고 그리고는 집을 사지 못하고 사글세 살면서 매일 이사해야 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기쁜 게 별로 어머니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집을 살 때까지 어머니 마음이 아무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 보신 말씀 19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 이방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가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방인들을 좀 멸시했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은근히 남을 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손님이 아니야. 너희가 나그네 스트레인저가 아니야. 이제는 똑같은 성도들이고 가족이 됐어. 그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20절에 가지면은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건물에 기초가 있듯이 교회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그저 하나님 예수님 소리가 나오면은 교회가 아니라 보십시오. 사도와 선지자들의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너스톤이에요. 머릿돌이에요. 교회가 그냥 간판 걸어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도들의 전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파운데이션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교회가 된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파운데이션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넌 남이 아니야. 메인라인 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21절로 가면은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건물마다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간다. 집을 지어가는, 큰 건물을 지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갑자기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건물을 연상하다가 이런 건물마다 연결이 된대요. 저희 비전소에 벽돌 있죠?
벽돌이 하나씩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하나가, 이 기둥이 하나가 쑥 무너졌어. 빠졌어.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파운데이션이 시원치가 않아. 여기에 쑥 떨어져 나갔어. 건물이 온전할까요? 하나의 큰 건물이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잘 연결이 돼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잘 연결이 돼야 돼.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가져야 돼. 캄보디아나 멕시코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same thing, same 파운데이션에 기초해서 건물이 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로 가면은 너희도,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뭘까?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큰 건물을 지어 간대요. 저는 이게 선교 같아요. 이게 같은 파운데이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멕시코에서, 유크레인에서 건물이 하나가 딱 져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나라가 하나씩 형성되어 가는데,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가 벽돌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그 그림 같아요. 이제 다음 주가 저희 2월 첫째 주이 저희 교회 이제 전통적으로 선교 헌신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다음 주에 이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선교를 작정할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선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매년 느끼지만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보다 훨씬 많이 선교헌금 오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약 안 해요. 예약하라 그러면 예약 그거 아니 그때 가보는 거지 뭐 두고 살때 어떻게 알아? 하여간 그리고 그때 막 뭐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교가 되긴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있대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선물 뭐 해줄까? 엄마는 뭘 원해? 그걸 묻더라고요. 아직 파더스데이하고 마더스데이가 한참 남았는데 몇 달 남겨놓고 우리 아이가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뭐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되면 아이들이 뭐 선물 주겠죠. 뭐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됐네. 어머니 사랑하고 그러니까 선물 주겠죠. 몇 달 전서부터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만큼 생각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 아이가 정말 몇 달 남겨놓고 지금 아버지 선물을 결정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존경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 선물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정한다는 거는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할게. 몇 달 남은 거를 내가 지금 작정한다는 거는요, 이미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항상 내 뒤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계산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1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건데, 아버지 마음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GPS 선교라 그래서 가보기 선교하는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부추기는 경우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면서 선교의 큰 그림을, 건물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디어인자들이 그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보기 선교를 했더라고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로 가시면은요, 그 많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구제할 수 있죠. 구제와 선교가 다른 거는요, 구제의 동기는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사람들 마음 불쌍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좀 내보내는 게 좋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하고 착한 일하는 건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동기가 달라. 동기가. 저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에 가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파송했습니다. 자, 가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어요? 자, 두 번째는 보내는 선교를 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갔어요. 여러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위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파송을 해야 돼요. 교회가 끈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어때 있을지라도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선교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선교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시작, 이 가보기 선교예요. 알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미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따로 세워라 했다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최고로 중요한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면에서 지금 우리가 선교는 좀 신중하게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은혜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대충 감 잡고 있을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선교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던 집사님, 장로님이 사업해서 망하니까 선교사 파송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선교 보내라. 너희는 저기 바울과 사울과 이 바나바가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누굴 보내겠어요? 그 어려운 지역에, 참 힘든 지역에 누구를 보내겠어요? 최고 좋은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종했어요. 힘들면은 우리 교회 어려우면 목사님 그냥 관둡시다 그러잖아요. 성교 건축부터 하시고 건축부터 줘. 일도 많은데 이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만 이걸 피할 수도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담임 목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분명히 어렵지 않겠어요? 순종했어요. 이 선교를 생각할 때 기본, 백투 더 프린시플, 기본으로 돌아가면은요 참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최고로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보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안디옥에다 딱 묶어놓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게 쫙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마지막까지 낑낑대면서 리타이어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좋고 정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이 교회 선교사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애도 나가 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젊은 사람처럼 선교는 못하죠. 그렇게 나가서 뭐 살기는 어렵고, 나가서 몇 달 사역하다가 들어와서 닥터 유가 오케이 하면은 또 다시 또 나가고 그런 선교지 뭐 제가 젊은 사람 같지는 못할 텐데, 하여간 그 아이디어는 제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을 보내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뭐 그냥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선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 하나라도 참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더동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와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